나는 내가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늘 내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그렇고 또 뭐 약간 심리학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의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상대의 신경 쓰느라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또 지나친 요청에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바운더리를 좀 잘 정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용들을 봤는데, 저는 뭐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편이고, 특히 뭐 젊을수록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스스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자신의 그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들이 여러 사람에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SNS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올린 글이나 아니면 사진 그런 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약간 뭔가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모순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특히 SNS를 사용하는 것들이 뭐 굉장히 보편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SNS를 통해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자기의 그런 상태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이제 증상이 좀 심한데요. 지난해 제가 중앙일보를 보면서 이렇게 스크랩해 놓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 보건부 SNS 청소년 정신건강에 특별히 위험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SNS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SNS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면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아진답니다. 우리 자녀들 SNS 몇 시간 하는지 꼭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SNS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답니다. 특히 SNS가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과다한 SNS 사용이 미성년자들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머시라는 단장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정체성,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는 사회적 압력이나 또래들의 의견, 또 또래와의 비교에 특히 영향받기 쉽다. 그러면서 SNS가 이런 비교의 온상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책이나 기사를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이에 섞여서 튀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답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만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은요,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연약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는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다만 시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된 정체성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자주 부딪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작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뭐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스스로 좀 율법을 좀 잘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정결한 삶을 좀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부딪혔냐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들한테는? 오늘도 지금 이 두 번의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드러나는데, 오늘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만남 사건에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들이 가진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 주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을 거니시다가 제자들이 밭에서 밀 이삭을 보고서 잘라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밭이나 논은 없겠죠. 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큐티한 지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신명기 23장에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그 곡식을 이렇게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포도 농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그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따먹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금지한 게 있어요. 뭘 금지하셨냐면 낫을 들고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베어가지고 오는 거는 금지하세요. 또 그릇을 챙겨가가지고 포도를 따오는 건 금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신 거예요. 허기진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길 가다가 밀이 있어가지고 그냥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아니 제대로 뭐 방아 찍은 것도 아니고 뭐 가루 내고 떡 만든 것도 아니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 그냥 잠깐 허기 해결하는 그 정도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 따먹는 거 따먹으면 뭐 몇 송이나 따먹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는 정도는 누가 언제든지 해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거죠. 대신 이 작물을 잘 갖고 오느라고 애쓴 그 사람의 그 결과물을 낫을 가지고 가서 베어오고 그릇을 가서 담아오는 것은 금지하시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절묘한 균형을 가진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 신명기 23장에 나온 율법에 따르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대로 했잖아요. 그냥 손으로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안식일이라서.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알려줬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느라고 39가지 조항들이,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었어요. 39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지하는 게 뭐냐면 바느질하는 거 금지예요. 밭을 가는 것도 금지합니다. 또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추수하는 것도 안 되고, 곡식 단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것도 안 됩니다. 타작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일 아시죠? 이렇게 알곡죽쟁이 이렇게 하는 거 까부르는 것도 안 되고, 또 곡식 거두어들인 것 중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가르는 것도, 고르는 것도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음식 만드는 거, 빵 굽는 거 당연히 안 되고, 반죽하는 것도 안 되고, 굽는 것도 안 되고, 이게 39가지에는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글자를 2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몇 글자는 써도 됩니까? 1글자는 써도 돼요. 글자를 1글자는 써도 되는데 2글자는 쓰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규례가 더 웃깁니다. 그 2글자를 쓰려고 글자 2개를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9가지 되는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 만드는 의도는 뭐였을까요? 안식일 잘 지켜보자. 한번 안식일 거룩하게 한번 지켜보자. 이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일 한번 보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 39개 조항은 뭐냐면, 이 39개 조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와 그 정신 하나라도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왜 이거는 되고 왜 이거는 안 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그들은 안식일의 핵심은, 지켜야 되는 그 핵심은 빠진 상태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분명히 율법에 굶주린 사람들이, 시장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거기 있는 그런 곡식 보면 그냥 손으로 비벼 먹는 정도는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장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으시면서 보시기 좋았다라 하시고 나서 그 일곱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왜 쉬셨습니까? 힘드셔서요? 에너지 다 쓰셔서? 6일날 만드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이날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안식하길 바라셨을까요? 이 일상에서의 삶의 흐름을 다 끊어내고, 그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삶의 그 열심의 수고를 끊어내고, 이날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도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안식일마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주어가지고 무겁게 짓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인 겁니다. 내 중심으로 바쁘게 쉴 틈 없이 돌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다시 돌아가고 기준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루 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중에 주 6일째일 때 근무하셨던 분,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시죠? 6일째에서 5일째로 바뀔 때 어떠셨습니까? 날아갈 것 같으셨죠? 근데 그 날아갈 것 같은 게 얼마나 유지되시던가요? 5일째가 4일째로 바뀌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편안할 것 같죠?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루도 쉬는 게 중요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이 진짜로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는 비결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질서 있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렸던 삶,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해결해야 됐던 그 삶에서 이날만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맞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진짜로 우리 삶에 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진짜 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분들 중에 주일날 이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 꼬박꼬박 가는 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쉴날도 부족한데 그날 하루 종일 교회 가가지고 몇 시부터 가서 몇 시까지 있냐? 아침에 내가 안내해야 되니까 7시 50분까지 가가지고서, 그럼 다 끝나면 몇 시인데 다락방 뭐 끝내고 오면은 3시 반. 아니, 그날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언제 쉬냐?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집에서 침대에서 편하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 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수요기도 때 북스터디 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제 인용했는데 한번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내 삶의 내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된 복된 삶, 평안한 삶, 기쁨이 있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얻기 어렵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내 노력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안식일이라는 율법, 39개의 율법을 정해놓고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39개 무거운 짐을 더 더해놓고서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5절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지 정상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어디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안식일은 그거 39개 조항 지키는 게 안식일 아니야. 안식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인정되는 날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이 고백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지키는 이 주일, 성수하는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잖아.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 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그렇고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래서 헌금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서 헌금 생활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헌금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의 인심을 인정하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헌금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헌금은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내 삶,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이 주일 성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일 성수를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특히 젊을수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일을 어떻게, 이 귀한 시간을, 요즘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 볼 때 2배속으로 막 보거든요. 눈물의 여왕 2배속으로 막 재밌는 거 나올 때만 살짝 놨다가 누르면서 2배속으로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화, 재물과 시간, 이것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헌금이고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우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일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게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일 성수가 회복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 필독서로 읽으셨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훈련 안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 훈련 받으시면 읽을 거니까 미리 읽지 마세요. 그때가 다시 또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두껍지 않은 그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셨어요. 내 마음에 모셨어요. 환영하면서 모셨어요. 그런데 어디다 모셔드려요? 거실 소파에만 앉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얌전히 앉아 계세요. 예수님,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드리는 거나 받아서 드시고 내가 필요하면 갈게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셔서 내 삶의 왕좌에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주인 돼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제야 해결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었던 그 문제의 답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왕좌에 좌정하실 때,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고 나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이 감출 것도 없이 숨길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요,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의 안식일 사건에서 그게 드러나거든요. 이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안식일입니다. 같은 날 아닙니다.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 이제 뭐 예수님 늘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받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근육이나 뭐 인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태,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싸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오른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실 거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 고쳐주실 건데, 그래서 아싸한 거예요. 제가 일부 때 빼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빼박이에요. 왜 빼박이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이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건물 같은 게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을 건물 밑에서 건네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한편 손이 말랐어요. 두 손이 다 말랐나요? 한편 손만 말랐어요. 한 손 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골절됐을 때 한 손 가지고 뭐 밥도 먹고 다 하시잖아요. 하시죠? 좀 불편할 뿐이지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생명이 위독한 상황도 아닌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는 율법의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하면 되는 행동일까요? 안 되는 행동일까요? 당연히 안 되는 행동이죠. 아까 39개 조항으로 생각해 보면 일이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치료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빼박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건데, 고쳐주시면 이번엔 제대로 탁 잡아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안식일에 예수님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데 이 쉬운 대답을 이들은 하지 못해요. 이 쉬운 질문에 답을 못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거 대답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대답 못할 사람 없는데 이 쉬운 대답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한 단어에 묶여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셨고 동시에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만 해야 되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안식이라는 종교적인 틀에 집어넣어서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아라는 이 구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바리새인이 없으신가요? 우리 솔직하게 대답하면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 다 바리새인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가 있는 그 내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늘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하면은 분노로 반응하는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들의 이미 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는 말씀에 한마디 대꾸도 못했는데 그 속은 부글부글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노기가 가득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은 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정받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알긴 뭘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자신을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괜찮은 척 속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상황만 되면, 환경만 되면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들인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치료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꼬여있는 그 인생의 치료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정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정말 내가 주인이 돼서 그동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렇게 수없이 많이 꼬이고 복잡해진 그 삶의 모든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복잡하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